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붙잡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서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되는 길이 없어서 사단의 권세 승리하는 길이 없어 망하고 있는 이때에 이 복음이 희석해지고 있는 이때에 이 복음만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고 복음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복음을 바로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각자 심령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병들고 어려운 자들 치유되는 축복을 나눠주시옵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 선교지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축복 나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열심히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아멘. 네. 예수 이름과 그리스도.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말씀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 그는 바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리스도 아니면 지음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지음받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거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빛이 임하실 때 그 빛도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둠은 현장을 말하고 바로 현장에 많은 분들 사람을 말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건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는 자 누구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 믿는 자는 바로 이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혈통을 이루어야 된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도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했잖아요. 이것도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7장 11절 11절에 보아도 아버지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이 성경 속에서는 그 예수 이름과 바로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 구약에는 피 신약에는 십자가 그래서 신구약의 핵심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다 모르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그리스도 모르니까 실패가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이 땅에 정치라든가 이 경제, 사회, 문화 이 수준은요 굉장히 좀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정치가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이 정치의 그런 뽑을 때도 보면 굉장히 높아졌을 거예요. 절대 이제 입만해가지고는요 총리가 되기 힘들어요. 그 정도로다가 이게 아주 이렇게 윤리 도덕적으로다가 철저히 검증합니다. 그리고요 국회의원들이 거의 다 5, 60%가 서울대 나오고요 다 인류대 나오지 않으면은 이제 국회의원 될 수가 없을 정도로다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경제적 수준이요 얼마나 지금 높아질지 몰라요.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요 세계 10위권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때만 해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쌀밥 사왔다. 그날은 하루 종일 뒤에 손 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늘 꽁보리밥. 그래가지고 지금 꽁보리밥이 얼마나 인기인데 그 당시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경제 수준이 저거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사회 이런 전반적인 것도 옛날보다 얼마나 좋았어요. 문화 수준 우리가 옛날에 그 연세 많으신 분 더 그러겠지만은
우리 동네에는 이 전기가 중학교 3학년 때 들어왔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전까지는요, 동네 텔레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방앗간에서 배터리를 해가지고 가장 잘 사는 그 집에 텔레비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아주 옛날 금성 거. 그래가지고 그걸 있는데 배터리를 충전시켜가지고 3일 동안 텔레비를 저녁 때만 본다고요. 그리고 나머지 또 못 봐. 배터리를 또 3일 동안 충전시켜야 돼. 그 친구한테 잘 보여야만 그 집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친구 맨날 서로 돌아가면서 가방 들어주고. 왜? 그죠? 그 집 텔레비전 못 보러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데인데, 그때 문화 수준은 딱지치기, 제기차기. 그게 문화였어요. 근데 지금은 문화가 어때요? 얼마나 발전됐습니까? 그런데요, 수준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수준이 높아졌는데, 지금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수준이 높아졌는데 지금은 자살.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 1위. 하루에 36명씩 평균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 수준, 자살한 사람 얘기하기 시작하면 진짜 엄청나고요. 두 번째로 가지 가정 문제.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모릅니다. 무너지고까지 얼마나 많습니까? 세 번째 뭡니까? 이 정신적인 문제. 응? 정신적인 문제가 얼마나 이게 저리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우울증, 여러 가지 조울증, 여러 가지 공황증, 이게요, 가면 갈수록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 여러 가지 사람이 허무, 공허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그런 스트레스, 또 여러 가지 노이로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여러 가지 타살, 사람 죽이는 사건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때만 해도 사람을 한 명 죽였다. 한 달 동안 텔레비에 나왔다니까. 응? 근데 지금은 어때요? 사람 한 명 죽었다. 고달, 한 시간밖에 안 나와. 몇 명 죽여야 그래도 며칠 나온다고. 이게. 사람이 죽었다. 아유, 죽었구나. 아이고, 모녀들이 세 명이나 떨어 죽었네. 아유, 저기서 죽었대. 그러면 그거 지나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다가요,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왜? 가면 갈수록 이런 문제들이 더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계속 고통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이런 일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다가옵니까? 이런 다가오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문제와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이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실수 좀 해가지고요, 정치를 잘못해가지고요, 경제 수준이 낮아가지고요, 문화 혜택을 못 받아가지고요, 아닙니다. 사회 수준이 낮아가지고요, 아닙니다. 아닌데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옵니까? 분명히 아닌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뭡니까? 그 죄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이 저주가 오고요, 인간이 재앙 오고, 인간이 고통이 오고, 인간이 운명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왜 인간이 죄를 지고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활동하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어떤 돈 가지고, 명예 가지고, 지식 가지고, 권력 가지고, 절대 어떤 종교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인의 사회 가지고 해결되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정치수준이 높여도 안 됩니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답을 줬는데,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에게 해방 주시고, 참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탄 것에서 완전히 승리하셨어요. 그 이름이 예수 그 이름. 하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비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우리 마태복음 16절 같이 한번 고백해봐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승리하는 거예요. 문제와 답을 모르니까 이 문제가 계속 오고, 우리가 어디에? 이 중독에 계속 빠진 거, 중독에. 그래서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세상에 다 중독에 빠져가지고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문제를 모르니까. 정치인들이 문제가 뭔지 압니까? 진짜. 문제가, 저 사람의 가정교육 좀 잘못 받아서 그러겠지. 그런 문제만 알지. 진짜 문제 뭔지 알겠어요. 대통령의 문제가 뭔지 알겠습니까? 이 땅에. 정말로 근본적인 문제인 그 정치인들이 알겠어요? 경제 수준이 높아져도 문화 수준이 높아져도 이걸 알겠습니까? 몰라요. 진짜 문제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고, 그것이 바로 죄인데 죄와 저주 운명을 붙이는데 해방받은 답을 모르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가 문제인데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하는 길을 모른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메르스 군대 같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귀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영적인 것, 그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이 사단을 모르니까 이런 문제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답은 길과 해방과 승리 주신 바로 그리스도.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고백할 때 베드로에게 바요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복이 있다. 문화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 보고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지 않았어요. 그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 그래서 복이 있다. 이것이 네 헬루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했잖아요. 복이 있다. 복. 그렇다면은 오늘 이 땅에는 왜 정말로 재앙이 오는가? 사단이가 한 가지만을 모르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왜 재앙이 오는가? 분명히 사단은요 이 한 가지만을 모르게 하는데, 우리가 이 성경과 이 교회사 있죠, 교회사의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신앙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신앙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바로 보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사를 바로 보면은 앞으로 신앙사를 사람들 어떻게 하겠는가?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또 나는 신앙생활을 지금 어떻게 바로 하고 있는 것인지, 바로 못하고 있는 것인지, 이걸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성경학 교회사를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진짜 우리가, 현장을 내가 보잖아요. 가봐서 복음 전화 보잖아요. 진짜로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뿐 아니라, 야, 진짜로 성경대로 교회사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구나. 정말로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복음 놓치면 다 놓치는구나. 이 사탄이는 어쨌든 복음만 모르게 하는구나. 왜 큰 교회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고 점점 가면 갈수록 종교화될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 첫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왜 여러분과 내가 이 재앙을 받았는가? 이스라엘 역사 보면 알아요. 왜 이스라엘의 재앙받고 고통받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말씀드리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빛을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오셨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하구나. 이 마음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 번 내가 먼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내가 믿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보다 훌륭한 사람 많고 현장 가보면 나보다 똑똑한 사람 많은데 어떻게 이 복음을 하나님 나에게 줬을까? 그러면 진짜 감사밖에 할 것이 없어요. 불평, 불만, 갈등 그 자체가 저주요. 어떤 면에서는. 왜?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랬습니다. 그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그들은 말씀에 기회 줬단 말이에요. 그럼 감사하구나. 구약성에 볼 때마다 감사하구나. 메시아가 우리 땅에 오시는구나. 감사하구나. 많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구나 해야 되는데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왜 이스라엘 재앙이 왔느냐? 그들은 선민 사상 여기에 붙잡힌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메시아다. 민족적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너희들은 이방인이다. 아예 상대를 안 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성소에서 예배 드릴 때도 지성소에는 자기들만 들어가고 이방인 뜰이 따로 있다니까요. 완전히 구분져 버렸어요.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 너희들은 이 마귀 자녀, 완전히 구분져 버리고요. 사람 취급도 안 했다니까. 그리고 이들은 뭐냐, 계속 제도, 계속 규례, 더 쉽게 말하면 전통, 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것들 있죠. 완전히 구분짓고, 너희들은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럼 너희들 같이 살 수 없어. 너희들 밥도 같이 먹을 수 없어. 완전히 이렇게. 이 사상이 무서운 사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뭐냐, 우리 하나님, 우리 여기에 또 뭉치다 보니까 뭐가 됐냐면은 종교, 여기에는 전혀 눈이 안 열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여러분 요나 보세요. 요나가 니느웨를 가서 하나님이 회개라고 말씀하라고 했는데 안 갔어요. 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인데 왜 그들한테 가서 복음 전합니까? 갈 꿈도 않고 갈 생각도 안 하고요. 그러다가 다지스로 가는 배가 마침내 왔어요. 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와서 또 회개는 대충 얘기하는데도 막 회개 역사 막 일어났잖아요. 그 회개하는 걸 보면, 회개하면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예수 믿으면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내가 가장 저 사람들까지 막 예수 믿고,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전도 선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를 창조하시고. 자, 28절 보시죠. 28절 같이 우리 암송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시 28절 우리 확실하게 좀 해봐요, 우리 성가들.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생류가 번성하라. 이 말은 뭐요?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신 걸 말씀한 것도 있지만 택한 백성들이 전도와 선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라. 이거는 선교의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했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부르실 때 이게 뭔 말씀입니까? 이 말씀 내용 속에는 내가 너를 큰 민족이 이루고 이거 선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을 줘 선교 때문에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이것도 전도 선교를 말씀하고 있는 거라요.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전도 선교가 많이 들어졌는데 이들은 이게 없었어요. 전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요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여러분 가족 가운데서 먼저 복음을 깨닫는 사람 먼저 있어요. 똑같이 수박을 심어도요 먼저 익는 것이 있다니까. 똑같이 심었는데 그럼 먼저 익은 것만 따면 되는 거예요. 먼저 익은 것만. 안 익은 건 나중에 따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가정하는 중에서도 그렇고요, 지역에서도 그렇고요,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그렇고요, 이 복음을 내가 먼저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냐? 먼저 깨닫다는 것이 뭐예요?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선교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면서 시간표에 따라서 정말 복음, 영원 사랑, 정말 그 사람 앞에 복음 전하고 싶은 이 마음, 마인드, 이 있어야 되골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 여기에 대한 진짜 가슴과 한이 있어야 되골라요. 그런 마음도 주님이 주시겠지만은 그 전도 선교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그 아프리카만 선교가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문, 가정, 또한 여러 가지 그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교 대상자란 말이에요. 선교 대상자. 그게 바로 땅끝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고 정말 복음제라고 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교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지역을 향한 성남을 향한 우리가 이 언약적 한이 없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들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전도 선교 사상을 줬는데 이거를 딱 놓치고 우리끼리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전도 사상 선교 사상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6번이나 재앙을 받으셨어요. 6번이나 재앙을 받았어요. 계속 하나님이 알 때까지. 왜 그들에게 정말로 이 엄청난 복음을 줬는데도요 복음 못 깨달으니까 이 6번이나 재앙 왔는데 어떻게 재앙 왔어요?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애굽에 몇 년 동안이나 400년 동안이나 깨달지 못하니까. 그런데 출애굽 3장 18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자선을 드리러 하오니 사울꽃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애굽의 왕들에 가서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비밀을 안 다음에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고난을 통해서라도 환난을 통해서라도 뭘 알기로 하냐? 복음 알기로 하네요. 복음 알기를. 하나님은 어떤 환경을 통해서라도 여러분과 나에게 무엇을 알기로 하느냐?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에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기로 한단 말이에요. 이걸 알기로 하네요. 진짜. 나 이렇게 안 될까? 난 되는 것마다 이렇게 산통 깨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복음을 알겨내요. 사건을 통해서 정확한 복음을 알겨냅니다. 자, 고난 복음을 통해서요. 읽으면서 보세요. 정확한 복음을 하기를 원했어요. 고난 가운데서 계속 그리스도. 바울은 때로는 복음제 감옥에 막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면 그럴수록 감옥 안에서라도요 정확한 복음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걸 배심을 여기고 해를 얻을 만큼 정확한 복음을 알았어요. 정확한 복음을.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고난받았다. 저는 나쁜 게 아닙니다. 복음을 알아가는 시간표고요. 이 복음을 받아나가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예요. 한 사람은 정확한 복음을 알면 그 사람 때문에 생명운동이 이거예요. 누구에게는 한번 생명이 들어가면 그 생명은 싸게 돼 있어요. 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또 블레셋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또 잊어먹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사무엘과 다윗이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뭘 알겠냐면 언약궤를 알게 하고요. 성전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요. 새 절기를 알겠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다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예요. 그걸 딱 아는 순간에 사무엘 때는 전쟁이 없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람 나라를 통해서 고통을 계속 받았어요. 그때 뭡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아수를 통해서 계속 우상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때에 뭡니까? 어려움 당할 때에 희수양을 통해 가지고요. 나라를 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문을 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지역을 살릴 수 있어요. 한 사람만 정확한 복음 가지고 있으면 살릴 수 있어요. 정확한 복음 가지고 있다는 뭡니까? 현장을 보면은 그 현장 보면은 눈물 나오는 거예요. 어떤 눈물? 예레미야처럼 이스라엘 백성 보면 눈물 나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현장 보니까 눈물 나오는 거지. 왜? 복음 없이 죽어가는 현장 볼 때에.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라고 하죠. 눈물의 선지자라고. 성남의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교회만 바로 서도요 성남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성남의 저 영혼들 향하여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회개가 아니잖아요. 히스기야 한 사람 때문에 벽을 향하여 조서를 꾸민 걸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했어요. 진짜. 아수르대 18만 5천 명을 멸했잖아요. 주의 사자 하나 나타나가지고. 바벨론이 또 포로가 됐네, 이게.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꾸 놓치는 거예요. 포로가 됐습니다. 이사 선지자가 죽음을 당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었어요. 이사 7장 14절에 그러므로 너에게 징조를 보여줄 것이다. 보라, 처녀 잉태자 아들 나오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언약을 하나 다 붙잡았어요. 그것 때문에 포로에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왜 현장에 흑암과 지역권시에 묶여 있습니까? 복음 하나 몰랐으려는 거예요. 복음 모르는 상태에서 왜 나는 이렇게 고통받고 어려움당하고 나는 왜 이럴까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자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꾸 다른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도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또 그들이 로마의 속국이 됐잖아요. 속국이 되고 왜 속국된지 모르고 속국된 거예요. 속국됐는데 언제 그들이 낳았냐?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계속 재앙이 오는데 참 사람이 이렇게 어려 죽잖아요. 1500년 동안이나 계속 고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엄청난 그 축복된 그 복음 하나 놓쳐가지고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그 언약 하나 놓치니까 계속 고통받는 거지. 1500년 동안이나. 지금도 고통받고 있잖아요. 왜 교인이 왜 지금 신앙생활하다가 신천지로 가고 그랬냐? 어떤 면에서는 복음 모르니까요. 이 복음 모르면은 고통받는 것을 딴 데서 찾는단 말이에요. 문제 왔다. 다른 데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갈등 느낀다. 다른 데서 갈등을 해소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복음. 정말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다. 교회에서 갈등이 없어요. 뭔 갈등이 있습니까? 신앙사람에서 목사님들에서 갈등이 없어요. 정말 복음이라면. 정말 여러분 안에가 신앙사람에서 가정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진짜 복음 때문에 다른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말 복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딴 데서 오는 것이지 또 문제 왔다. 정말 복음이라면 그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발판이고 기회고 축복이고 더 하나님 좋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문제 왔다. 그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언약 속으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재앙이 와도요. 자꾸 그들은 선민사상, 제도를 우리가 못 정해서 그런가 보다. 규례를 잘못해서 전통을 못 지켜서 그런가 보다. 할례를 안 받아서 그런가 보다. 자꾸 이들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복음만 놓치고 예수가 그리스도만 모르고 자꾸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지금도 교인들이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들이 자꾸 뭔가 몸부림치다 보니까 이들에게서 나온 것이 뭐냐면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의 말은 좋은 거구나. 구별하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바리새인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몸부림쳤지만은 한 가지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가 돼야 되는데 왜? 복음이 이 귀에 들려온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하나님 감사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바리새인이 구분져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 저주 재앙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왜? 한 가지 놓쳐가지고 한 가지 놓치면 잘 섬기는 게 아니걸랑요. 한 가지 놓치면 신앙생활 절대 잘하는 것이 아니걸랑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뭐냐면 초대교회를 하나님께서 탄생시킨 거.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탄생시켰는데 이 초대교회를 탄생시키면서 뭐냐? 초대교회가 한 가지 오직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시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해 주시고 사단 문제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한마디로 유일성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야, 이 언약. 다른 이름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사단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우리의 오직 길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걸 초대교회가 정확하게 붙잡아 정확하게. 자,
초대교회 정해보 잡았어요. 그리고요, 이 바리새인들이 핍박을 했는데 너희들 그 이름 전하지 말라. 그 이름.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 그 이름 말하지 말라. 내가 그 이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자꾸 왜 그 이름 말하냐. 응? 사도행전 3장에서 그 이름으로 안질병 고쳤골랑이요. 그럼 네가 어떻게 고쳤느냐. 그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름, 당신들이 핍박하는 그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너희 절대 그 이름 말하지 말라. 그 이름 말하니까는 사도행전 4장의 법정에 서게 된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도요, 계속 그 이름 말하는 거예요. 그 이름. 왜? 다른 이름은 준 적이 없으니까. 다른 이름으로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할 수 없고, 마귀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 이름을 계속 전했단 말이에요. 이야. 그러니까는 얼마나 핍박이 왔느냐. 그 이름 때문에 모이는 그곳에 모이잖아요. 핍박을 받았어요. 벌금을 내고 감옥에 들어가고요. 그래도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막 사형선고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지금 법을 개정한다고 했는데 타종교한테 보고 예수 믿으세요 말하잖아요. 벌금 낸다. 앞으로 벌금 내는 때가 온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면 감옥에 들어간대요. 여러분, 그래도 예수 얘기하겠어요? 임경호사님? 응? 목사님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복음 전해요? 앞으로 지금 그런 법을 개정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몇 번 들어가지고 이 메시지를 준비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 건지.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계속 전도, 선교, 여기에 탁 눈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안디옥 교회가 나온 거예요. 선교 눈이 열려가지고요. 하나님은 전도 선교 이건 너무너무 기뻐하걸랑이요.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선교에 눈뜬 이 오직 예수 그 이름만 증거하는 그 이름밖에 없다는 답을 가진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은혜가 보이고 소문나고 일꾼들이 모이고 막 경제를 쏟아부어줬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말씀에 이 바울을 중심해가지고 선교팀이 구성돼가지고 선교지를 갖다가 저 그냥 1차 2차 3차까지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까지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에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로마도 가야 하리라. 27장 24절에 뭡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랴 앞에 서야 하리라. 이야, 이 전도 선교 사상이 초대교회에 완전히 잘 잡아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잖아요. 전도 선교만 일어나면. 근데 전도 선교가 계속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요. 누가? 로마가 핍박을 해. 로마 배후에는 사단의 사단. 이 사단이가 강대국 로마를 통해 가지고요 핍박을 하는데 이 문화라든가 로마가 강대국이니까 발전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종교, 여러 가지 그러한 경제, 사회, 문화를 통해 가지고 계속 핍박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 핍박을 하냐? 이 로마가 바로 250년 동안이요.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를 통해 가지고 가이사르를 비롯해 가지고 황제를 통해 가지고 예수 믿음 핍박하고 막 죽이고 막 그랬는데 어느 정도 핍박을 하느냐? 그냥 예수 믿으면요, 그냥 화형시켜버리고요. 십자가 틀에 매달리고 밑에도 장작불 떼고 송이 뿌려가지고 막 죽여버리고. 그리고 한 거에 다 모아놓고 기름 떼가지고 막 불질러버리고. 그러니까 그들이 땅굴식에 들어가가지고요, 익스투스 하려고 말는데 물고기인데 물고기 표시를 탁 만든 거예요. 물고기 표시 있는 사람끼리는 얼싸안고 울고.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표시가 익스투스 표시가 물고기 표시가 올랑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만들어가지고 왜? 이 복음 적이면 무조건 잡아다 막 죽이니까 물고기 있는 표시 있는 사람끼리는 동지나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생각만 서로 울고 싸고 울고 이랬을 거라니요. 이런 핍박이 계속 그들한테 왔어요. 그래도 이들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계속 숨어서 이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콘스탄티누스 그 황제 때 250년 만에
로마가 항복을 해버렸어요. 항복을 하고 뭐냐? 항복을 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주일을 갖다 공휴일 다 예배드려라. 이제 우리의 국교는 기독교다. 이렇게 항복을 해버렸어요. 왜? 250년 동안 핍박에 다가오고 250년 동안 예수를 죽이고 그랬는데 우리는 25일 핍박당해도 이틀 반 핍박당해도 모세가 따고 아우성 치는데 이거는 이틀 반이 아니에요. 25일도 아니라니까 2년 반이 아니니까 25년이 아니라니까 250년 동안 핍박받았어요. 그렇게 핍박받는데도요. 끝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끝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도요. 이들이 항복을 해버렸어. 로마가 항복을 해버리고 기독교가复活돼버렸어. 313년 만에. 그리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생명이지 생명. 생명을 얻은 자는 끊을 자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보면 칼이나 기근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명을 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 로마가 그렇게 핍박이 왔는데도 끊을 수가 없었어요. 생명 가진 자 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핍박 당하고 환난 당하고 문제 당하고 여러 형제가 그렇게 핍박을 해도 이 생명 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이죠.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끊을 수 없었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여러분 끊을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핍박은 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생명이 중요한지. 그런데 이러는 가운데 기도가 또 다 되고 나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찬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부흥되고 국교가 되다 보니까 핍박이 왔을 때는 사람이 마음 조아리고 오직 예수 이런단 말이야. 어려움 다가오니까. 그런데 좀 잘 되니까요. 이게 좀 점점 이게 왕성해지고 막 교회가 이게 막 부흥되고 쉽게 말하면 그냥 계속 성장 일벌도로 나가고 그러니까 또 이게 또 문제가 오네. 오직했던 그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밖에 몰랐던 그들이 또 문제가 온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바로 중세교회. 이 로마 기점으로 한 중세교회, 이 중세교회인데 중세교회 가장 큰 이게 단체 이름이 뭐냐면 그게 천주교. 이 천주교를 통해 가지고 또 이게 타락이 된 거예요. 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은혜 줬으면, 그렇게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지켰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이게 핍박이 안 오니까 느슨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얼마나 야비한지 몰라요. 야, 250 동안 나 핍박 받았으면 그렇게 안 그러겠네. 우리 이틀 핍박 받아도 그랬는데. 그런데 이들이 중세교회 때 또 천주교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엄청난 복음을 다 놓치기 시작한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이들은 뭐냐, 또 행위, 또 공로, 또 여러 가지 선행, 또 이런 걸 통해 또 속죄표. 응? 아무리 죄를 많이 줘도 아무리 타락해도 괜찮은 거예요. 속죄표 하나 사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속죄표. 그래서 우리 부모가 예수 죽었다 그러면 속죄표 사가지고 드리면 또 구원받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속죄표. 그래 속죄표 서로 사냐고 난리 난 거 이게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지. 더 나가서 성모 마리아는 이 원죄가 없다 이게 나와버린 거 이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이게 타락. 그래도 이 당시에 성직자들은요 어떻게 해야 됐냐면 너무너무 검소하게 살아야만이 이게 구원받는 것이 돼가지고요. 그들은 옷도 이게 지금도 맞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목사 누군지 아세요? 복음 전하는 목사 존경받지 않아요. 누구냐? 1년 내내 옷 한 벌 있죠. 옷 한 벌. 여기 와이셔츠도 누렇게 낀 거 있죠. 그거 입고 다니면 그 사람 존경받았죠. 지난번에 어떤 분이 내가 서울에 있는 목사인데 가장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내가 그 책을 여러 번 봤다는 거야. 그게 누구냐 그랬더니 지금도 사고시방 살고 그러면 차가 없다는구만. 신발도 한 켤 내놔는구만 또. 검소하게. 약간 폐병처럼 돼가지고 기치 콜록콜록 좀 하고 이런 사람 존경받는 거야. 그 어떤 분이 저기 부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요 정말 성취가 이래야 된다 그러면서 보고 말하지 않고 뭐라냐면 신발이죠. 신발. 요새 신발 여기 신발이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거주도 요새는 빽빽하게 구두 닦고 신고 다니는데 왜 목사님이 그런 거 신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차도 안 타고 다녀요, 차가. 왜? 어떻게 우리 검소한 게 살아야지 어떻게 목사가 차를 타고 다니냐, 이거지. 그래, 그분은 신발을 고무실 당해, 고무실. 겨울이건 나름이고. 그래서 유목사님이 얘기했대요. 그 장로님한테. 제발 목사님, 동생 원래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는 제발 좀 신발 좀 사줘라. 겨울에 따뜻한 털시도 사줘라. 그 얘기했다더라고. 그래서 진짜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찌들게 살고 이렇게만 이게 진짜 이게 그게 신앙생활 잘하고 그게 목회 수준 잘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걸라. 그럼 막 허배란 말이냐? 그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뭘 하라고 부르셨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 그 이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이것이 점점 이게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다가 다 타락, 경제, 사회, 문화 이거 다 타락되다 보니 발전될수록 이게 타락하다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야만 구만다라고 독선주의자라고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말하면은 완전히 이단 또라이 시켜버리고요. 구원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일대제는 다 지났는데 제가 오늘 일대제만 하려고 원래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대제도 다 모자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했냐면은 타락해서 개혁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개혁교회를 세우셔가지고 하나님 누굴 부르셨냐? 루터. 여러분 완전히 이렇게 천주교 때문에 이 중세시대가 타락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고 개혁교회를 세우시면서 루터를 딱 부르셨어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교육을 했는데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교육을 했어요. 어떻게 종교를 했냐? 우리가 속죄펴가지고 행위해가지고 우리 선행가지고 절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구원받느냐?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좀 틀어주죠.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크게 읽어봐요. 자, 시작. 다시. 성경책 없습니까? 자, 시작.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만 살리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바울이 주신 이 말씀을 루터가 붙잡고 종교교육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칼빈이 뭡니까? 이 칼빈이 바로 신학을 정립시켰어요.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 개신교, 천주교에서 빠져나온 개신교, 우리 개신교잖아요. 개신교를 하나님이 세워서 계속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가운데 또 이 개신교가 또 과거로다가 또 과거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과거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과거로 들어가서 또 오직 예수, 이게 또 심해지는 거예요. 또 희숙해지는 거예요. 또 대강대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부르셨냐? 전도자를 부르는데 바로 영국의 요한 웨슬레라든가 또한 사무엘 밀주라든가 또한 여러 가지 그런 무디라든가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계속 복음을 확산시켜 나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일제라는 것이 있어요. 일제 30년 압박을 통했는데 이 사단이가 일제를 통해가지고 이게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신사 앞에 절하게 계속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나라를 살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손양한 목사님, 최덕지 이런 목사님, 이런 분들이 우리를 살린 거예요. 이들은 끝까지 신사를 향하여 고개만 까딱 들으면 절만하면 되는데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에게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멸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 숭배하게 되면 3세대 저주하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내가 해도 나는 절대 우상 숭배할 수 없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다. 일사각오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답을 딱 얻은 거예요. 누가? 이 주일초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래가지고 일제 30년 동안 우리나라가 정말로 승리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은 사람 때문에. 저는 이 시대에 우리 광성의 성도들이, 우리 광성교회가 진짜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정말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죄와 저주 문제, 마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답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런데요, 해방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뭐냐? 6.25가 터졌어요. 해방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오직 했는데 사람들이 또 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25를 딱 터뜨려버렸어요. 전쟁을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 없이는 절대 전쟁 안 일어나고 전쟁 터졌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다 뺏겨서 저 부산에서 마지막으로 목사님 장로님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겠다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그때 진짜로 참된 회개운동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요 그 이후에 정말로 유엔 국가가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감동시켜가지고 우리나라를 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러시아 차가 빵꾸나게 하면서까지 우리나라를 돕게 만들어서 이렇게 성장시켜서 60년대 70년대는 계속 부흥에 일도를 하셨어요. 얼마 그러냐? 1200만, 지금 800, 작년에 20만 또 줄어버렸어요. 점점 문제가 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계속 이 기독교가 타락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계속 60년, 70년 성장하고 있다가 타락되고 있어요. 지금 왜? WCC 때문에.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왔다니까 지금. 성경과 전혀 배치되는 것이 지금 왔어요. 이렇게 돼도 이것을요. 사람이 뭐라고 안 그래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는 한기총은 WCC를 반대하는 편이고 한기원, 한국연합회는 WCC를 찬성하는 데 올라요. 근데 우리는 개혁측인데 우리가 한기총에 있어요. 그럼 우리 WCC 반대.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이걸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개 더 높아져가지고 통합 종교.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통합 종교는 뭡니까? 이제 불교, 유교, 기독교 다 이제 하나다. 하나. 종교끼리 싸움하지만 하나다. 그래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아세요? 성탄절 날은 불교 가서 목탁도 드리고요. 불교 중에 가서 설법 패고요. 또 사월 초팔날 가서는 이 목사 가서요. 응? 이게 뭐야? 설교하고 축도해주고 그러고요. 서로 유교 다 합쳐가지고. 종교를 하나라는 거지. 우리가 볼 때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요 굉장히 그게 아주 볼 때 멋있게 보이고 진짜 종교 하나 되는구나. 우리나라가 뭐가 되겠구나. 되게 뭐가 됩니까? 사단한테 완전히 붙잡혀가지고 사단한테 완전히 앞제미도를 하는 거지. 이게 통합종교 이게 일어났다는 것은 사단이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가 오직만 유일성의 그리스도만 다 놓쳐버리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사단이는 지금도 방법만 약간 다르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한 가지 예수 이름과 그리스도 이 비밀만 놓치게 이 비밀만 모르게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은 지금도 방해하고 지금도 역사한단 말이에요. 절대 이것만 못하게 만들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리스도만 못 누리게 하고 그리스도만 증거 못하게 합니다. 왜?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머리 박살나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죄의 권세 박살나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정말로 지옥 권세 박살나기 때문에 절대 악한 마귀는요 그리스도만을 절대 말하지 못하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만 증거하지 못하게 해요. 이것만 증거해서 수되게 핍박을 받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만 증거하면 사단이 바라고 합니다. 이것만 증거하면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단이가 이걸 모르게 해요. 그래서 이 성남에 교회가 800개예요.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있는 건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 지하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죽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과 내가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진짜로 우리에게는 복음 전하는 교회다. 사도행전 4장 12절 언약 붙잡고 정말 유일성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잡는 교회다. 그리고 진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복음 가진 나를 통해서 내 직장 살고 나시는구나.
내 사업장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학교에 이 그리스도가 선포되기를 원하는구나. 정말로 복음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문 걸 살리고 하는구나. 이 답이 정말 났다면 여러분, 내가 대강대 좀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진짜 복음, 야,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했구나. 난 정말 그리스도 운동했구나. 내가 진짜 만나는 사람한테 이 복음을 전했구나. 이 복음 하나가 없어서 이 땅에 저지하게 오는구나. 여러분, 정치, 사회, 문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아니 5위, 1위 된다고 해도요, 점점 이래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6.25 터지고 나가지고 정신 차려가지고요, 성대선을 파송했는데 세계 두 번째로 파송 많이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라의 재앙이 끊임없습니까? 세계의 나쁜 곳이 다 1위가 우리 한국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정말 복음만 희석해지고 있어요. 복음만 약해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이름 그리스도만 놓치게 방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여러분에게 이 복음, 그리스도, 이 하나가 하나만 붙잡고 정말로 우리는 늘 이 복음을 가졌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정말 이 복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내가 전하게 하옵소서. 전도대장자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도 이 복음을 알게 도와주세요. 이 복음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어떻게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할까? 아, 편지로, 문자로 계속하면서 만나면은 정말로 이 복음. 부모가요, 말을 잘못해도요, 이 아들을, 딸을 사랑하는 걸 알잖아요. 그게 말을 너무너무 잘해도 잘한다고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가슴에 정말 복음이 있다면 말을 잘 못해. 어떻게 앞뒤가 잘 안 맞아. 그런데도요, 성령은 역사예요. 그런데 진짜 그 가슴에 복음이 없잖아요. 아무리 잘해도요, 현장 가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가슴에 있는 정말 복음이 없어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정말 복음이 아니면 이 땅에 소망이 없구나. 저 성남이라는 현장에, 사단에 폭탄 맞은 이 현장에 복음이 아니면 정말 안 되는구나. 그렇다면 이 복음을 정말 나처럼 들을 사람, 제자가 분명히 현장에 있다. 그럼 그가 누굴까?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가지고요, 그런 제자 붙여주시고요, 만남을 주실 것이다. 저는 우리 광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제자다. 정말 복음 간 제자다. 하나님, 여러분 딴 것 때문에 울지 마세요. 딴 것 때문에 눈물 질주하지 마세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정말 복음 때문에, 저 죽어가는 영혼 때문에, 복음 없는 저 영혼 때문에 여러분 운다면 하나님께서요,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식도 지혜도 보호가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채워주시고 축복 주신단 말이에요. 복음.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복음만 사랑합시다. 복음이 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 전하는 교회고, 이런 복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 시간이 많이 없어서 괜찮아요. 복음 때문에 기도하세요. 전도 때문에 기도해보세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만 깨닫고 인도한다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라. 그 나머지 모든 걸 도와주라고 말씀했잖아요.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주셨지만은,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 핍박과 어려움 당할 때는 복음을 간직했지만 계속해서 또 성장되면 복음을 놓치고 복음을 놓쳤습니다. 지금은 아버지 WCC 예수밖에도 구원이 따르고 통합지 모든 종교가 하나라고 말하면서 정말로 이제는 완전히 혼합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다른 이름에서는 구원을 받았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만나고 제 문제 마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온 땅에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축복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올인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 내게 주신 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